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죄, sin, 신, 단수로 기록된 죄와 두 번째, 옛사람과 세 번째, 몸, 죄의 몸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판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죄를 범하는 일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동안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죄가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옛사람에게 순종하여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힘을 방출합니다. 이런 그 내용을 이 방송을 처음 듣는다거나 또는 들은 지 얼마 안 된다거나 또는 영과 육신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게 쉽게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방송을 본 지 처음 얼마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글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죄를 얘기하고 몸을 얘기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내가 교회도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고, 그 다음에 교회직도 상당히 항존직에서 오랫동안 했고, 또 교회 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지금 현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부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즉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냐,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글을 들으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육신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라도 다 죄악이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로마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 죄를 짓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연조가 많은 사람, 교회에서 교회 교직이 높은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도 나가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보통 통상적인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얘기거든. 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했으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볼 때 선한 행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확히 보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사항이에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70%고, 그런 사람들이 한 30%라면 30%가 70%를 비춰봐서 내가 혹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미안하지만 거의 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99%가 다 그래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왜 다른 소리 하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결정적인 맹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그럴까,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실제로, 장로님들 좀 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세상 나가면 그래도 다 조그맣든 크든 회사 사장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일반 큰 대기업의 임원도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장로님 되면 연세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 현실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돌이켜보면 돼요. 왜냐? 그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나 교회 장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100명이면 10명도 안 돼요. 왜냐면 교인이라고는 말하겠지. 교인이라고는. 장로님쯤 되면 교인이라고야 말 안 할 수 있겠어? 말하겠지. 그러나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나는 삶을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특히 기업체 사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이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될 수 있으면 월급 덜 주려고 하고 상여금 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 복리후생 덜 하려고 하고 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보다 덜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일 더 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훨씬 더 많은 퍼센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7, 8명은 다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밝히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장로님도 계세요. 남보다 더 주려고 하고 정말 더 주고 어떻게 하든지 휴가도 더 주려고 하고 복리후생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도 계세요. 물론 그게 훌륭하다는 말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한테 조금 좀 더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분이 신이시면 내가 아들의 관계가 된다면 나는 종교가 성립이 돼야 돼. 신앙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그게 사실은 본질인데 본질을 떠나서 하도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 실제 삶을 다 보면은 교회 가서는 아주 훌륭한 척하고 살지요. 교회 가서는 다 교회 안에서만은. 그런데 교회 나와 보세요. 훨씬 더 고약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훨씬 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반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교인이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한다면 난 교회 안 가.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훨씬 그보다 적은 숫자가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똑같은 사람들이 눈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그게 하나님이 합격했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람이 보는 관점이거든. 즉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본질을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못 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아무리 사람 눈에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밖에 안에 자기 집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영 다른 삶을 살거든요. 오죽하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대상에 계시는 목사님이랑 일생 살았으면 좋겠다.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말씀하실 때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엉터리거든. 이게 사모님들이 보통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훨씬 더하지.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거기까지도 지금까지 현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왔어요. 근데 이 방송 하기까지 이런 일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단언해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30년, 50년씩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30년, 50년씩 관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1년도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면 무조건 아버지 성립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립이 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안 되는데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들이 아니든지 둘 중에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말 몇 마디만 해도 속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무슨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뭐 화가 나 있나 보구나. 이런 걸 금방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30년, 50년 동안이나 맨날 눈만 감으면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 상대인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을 저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간의 교통교감이 전혀 안 된다?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지요. 신이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은 못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이신 아버지 생각은 교통하고 교제가 친밀해지면 깨달아지고 알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로 중심을 정확한 예를 들어서 뭐 미래의 일이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뜻하는 것 같은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모르면 관계가 없는 거지. 관계가 있는 건 상태로 30년 50년씩 관계를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현대 한국교회니 그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지요. 뭐 장로님 말할 것 없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 틀린 말입니까? 하나도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틀리다 소리는 못하지. 틀리다 소리는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관계를.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딱 밀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들어서 맞는 말이면 그게 이상할 수가 없어. 맞는 말이지. 그런데 맞는 말인데 나는 못하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럼 30년 50년 신앙생활 한 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신학 지식을 가지고 막 성경을 찾는다거나 신학책을 찾아서 비교를 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요. 알아보라는 게 아니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왜냐? 성경에 물론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으나 이런 영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는 성경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소리는 관계가 막혔다는 소리고 관계가 막혔다 소리는 미안하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들고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한테 즉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훌륭하게 했고 우리가 3대째 지금 신앙생활이고 내가 3대째 목사인데 5대째 목사님인데 이런 소리를 들은데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혀서 이런 관계가 안 되는 게 정말 맞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관계가 막힌 게 열리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시라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보면 앞뒤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거든요. 거의 없지요, 여러분. 거의 없지요. 그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거의 다 그러면 다 가짜라는 소리? 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대답 못 하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럴 리가 있는데 지금 그게 사실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다. 목사님 포함해서요. 뭐, 목사님은 뭐 특권 가졌나요? 소용없어요. 오히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서, 너 뭐 했냐고 물어보실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교직에서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은 그 책임도 많이 주지만 권리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교회 목사님이 전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권리 많이 준 대신 책임도 많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권리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도 더 많이 물으실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많이 받는 거 즐겨할 게 아니죠. 장로 되는 거 좋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당회원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수 집사 때까지는 원래 집사들은 재직회 회원 아닙니까? 재직회 회원은 금전에 대한 출입에 대한 금전 수납에 대한 부분만 심의하잖아요. 무슨 교회를 영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거나 무슨 신앙적으로 어떻게 간다나 이런 것은 안수 집사들은 개입하지 못해요. 나는 이제 통합측 교인이니까 통합측 그 규칙밖에 몰라요. 물론 다른 교단은 어떤지 제가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해야지요. 그러나 통합하고 합동은 비슷하니까 통합 합동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 당회원은 교인들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권리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려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영적인 부분을 이끌고 가지. 영적인 부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어떤 의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지를 즉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당회에서도 도입한 것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느 부서도 민주주의 하지 않는 부서가 없어요. 총회도 그러니까 심지어 총회까지도 가부를 묻는 걸 투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1, 2, 3, 4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걸 놓고 혹시 투표를 한다면 또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성하냐 반대하냐.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분들은 그런 얘기할 거예요. 이미 그 안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자리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그런 절차 밟아서 의견 냅니까? 아니죠. 통상적으로는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목사님이 당회에다 안건 내기 전에 당회에서 말빨 있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장로님 선임 장로라고 하잖아요. 수석 장로라고. 그분하고 의논해서 쑥쑥쑥쑥 해서 몇 사람 장로님들 몇 사람 쑥쑥쑥쑥 해서 그냥 당에다가 안건 내갖고 찬성하면 가봄을 묻겠습니다. 이것도 안 한대. 반대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래. 하나님이 뜻을 여러분 생각해보거나 기도해보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당에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어. 그 당연히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교통이 이고 교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야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틀리다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틀리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냐? 나와 다르네? 그러면 딱 안 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생각이 여러분과 살아온 것과 여러분들이 가치관이랑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죽고 사느냐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귀에 잘 들리냐? 안 들려요. 왜냐? 사단이 잘 들리게 하질 않거든.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보면 이거 저 동영상 보는 사람이 조금씩 줄었어요 이제. 이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은 같은 흐름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숫자 주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예? 여러분 기분 좋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나 간증하는 얘기나 뭐 경험 체험하는 얘기나 기적과 이적 같은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제가 더 잘 알아.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줘. 왜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 아주 어린애 신앙으로 그냥 그러니까 안진병이 신앙이 되지요. 잘하지 못해요. 맨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럼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계기점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정말 대안은 대책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가시면 그러면 어느덧 지옥 문 앞에 가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 나머지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옛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새 사람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옛 인격과 옛 성품에 속하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이 죄를 사랑하며 죄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의 권세 안에 죄를 사랑 안에 여러분 이런 뜻이 다 뭐냐면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면 퍽 자빠지죠. 무슨 소리야. 내가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며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돕고 있고 선교사님을 몇 분을 돕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겨우 한다는 소리가 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예산이 예산에 50%를 불우이웃 돕기를 해. 그다음에 30%를 선교하는데 해외에 또 돈을 보내줘.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교회 자랑하는 게 그런 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런 거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 본질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신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신앙의 성립은 무슨 어느 목사님 밑에 어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다녔냐, 어떤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 다녔냐, 무슨 선교사님을 얼마를 파송한 교회에 다녔냐,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의미가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얼마 이상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돕고 이런 게 당연히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책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 써놓으실 거지요. 필요하면 왜 안 썼겠어. 근데 필요하고 써있지 않은 내용의 현대교회들은 모두 그냥 거기다 미안하지만 목숨 걸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교회는 그런 거 많이 하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척척 듣고 알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맞는지 확인도 하고 맞춰봐가며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니까 우리 이쪽으로 나가자. 이런
이 성령님의 교통교제하는 이야기를 나눠가며 서로 교통교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30명이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씀 좋으면 좋지요. 누가 뭐 말씀 좋고 어떻게 아니라 그래.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좋은지를 물으면 답을 잘 못하지. 그거 당연한 이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학책 많이 공부 읽어서 막 성경을 막 그냥 그럴듯하게 풀이하고 막 이러면 말씀이 좋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게 관점이. 그냥 말씀 좋다는 거야. 저 최근에도 뭐 저보고 어떤 분이 막 그랬어서 제가 하도 그래서 그럼 한번 목사님 설교를 한번 녹음을 해서 한번 가져봐라.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들어보나 마나 어려운 얘기요. 왜냐 영적인 설교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 시대에. 이게 사실 현실. 왜 영적인 설교라는 게 성령님 만나고 성령님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은 성령님 이야기로서 시작해서 성령님 이야기로 끝나는 거야. 딴 얘기 할 게 없어. 예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인도해 주셔서 나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극복하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교통한 얘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교리도 이야기하고 뭐 할 수 있어. 근데 교리고 뭐고 신학 지식이고 뭐고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베드로 시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을 때도 교리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 언제 뭐 거기서 무슨 뭐 신학 교리가 어떻고 신학적인 관점이 어떻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살으셨지. 아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살면 되는 거요. 그거 사는 것 여러분 맘대로 살면 소용없다는 거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냥 신의 생각대로 사신 거죠. 그러면 그분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네, 내가 훌륭하네, 이런 얘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주어진 자리에서 살면,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이니까 온전하게 드리고, 그걸로 다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거꾸로요, 거꾸로. 신학자처럼 공부 열심히 해, 성경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사는 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거꾸로니까 문제지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